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고민하다가요, 저의 부르심에 늘 함께 맞닿아 있는 말씀이 저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주의 부르심 가운데에 함께 서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11월 말쯤 되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인터넷을 뉴스를 좀 검색을 하다가 동아일보 출자 기사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스님, 신부님 급감, 외국서 모셔와야 할 판, 고민 커지는 종교계. 이렇게 제목이 있는, 너무 재미있는 제목이라서 왜 뉴스를 보면 이렇게 하나씩 떠오르는 제목들이 있어서 클릭을 딱 해봤는데, 스님들이 1년에 한 5년 전만 해도 한 100명 중반대, 이렇게 스님들 정확한 이름은 모르면 출가라고 그러나요? 아무튼 하게 되고, 신부님들도 한 150명 중반대 서임을 받게 되는데, 반 정도씩, 신부님은 한 반 정도, 50% 정도, 그 다음에 이 스님들은 한 60%, 70% 그 사이로 확 급감을 했다라는 거예요. 1년에 우리나라 종교계를 책임지고 있는 조계종에서, 그리고 카톨릭에서 이렇게 종교에 헌신하여서 성도들을 이끌어내고 싶은 헌신자들이 그렇게 줄어들었다라는 기사를 접하게 되면서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우리 기독교는 어떤가? 그래서 신대원 시험을 다 끝마치고 지난달에 제가 한번 조사된 것들 한번 찾아봤더니, 다행히도 한국 이 교계는 조금 덜 하더라고요. 신부님이나 스님보다는 좀 덜하게 장신대 또 총신대, 우리나라 이 기독교 안에서 여러분 스님들 또 신부님만 외국서 모셔야 할 판이 아니라 한국 이 사역자들, 우리 개신교에서도 이러한 숫자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각 교단에서 우리 교단, 우리 노회는 이 정도의 신학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게 되고요, 그 인원에 맞춰서 신대원 수를 늘릴지 줄일지 총장님들 또 학교 사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장로회 신학대학교 제가 입학할 때만 해도 300명 정도였고요, 그리고 해외 선교사님들 또 사회 공헌자들 더럿 해가지고 꽤 여러 명들이 특채로 입학을 해서 함께 신학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200명 중후반대를 겨우 1대1 정도 지원율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한국교회의 현황이고요. 제일 큰 교단 2개만 빼놓고 나머지 모든 한국교회 개신교단은 다 목회자 수급이 어렵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사들은 요 정도 되는데 그럼 전도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전도사들은 현재 한국교회에 있는 교회단 중에서 70% 정도만 전도사를 청빙이 가능한 숫자만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도심 속에 있는 30개 교회, 100개 중에 30개 교회는 전도사가 없이 사역해야 되는 상황이 우리가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로 한번 상황을 좀 분석을 해봤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한국교회는 더 이상 진단을 현상하면 더 이상 윗세대와 아랫세대가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 분명히 윗세대는 부모님들의 터이고 아랫세대는 자녀들의 터인데 부모와 자녀가 대화가 안 된다라는 이 반증이에요. 젊은 목사들도 나이 드신 많으신 이 목사님들과 대화하기 싫다라는 딱 반증이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더 이상 사역을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나는 사역을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매년마다 전도사 1년하고 사역을 포기하는 인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조금 덜한 것 같죠? 아직 제가 경험한 우리 교회 사역자 중에서는 사역 한 달 하고 도망친 사역자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꽤 많이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동기들 목사들 모이면 전도사님들이
한 달 딱 사역을 하고 사역을 그만두고 난 다시는 신학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학교까지도 휴학해 버리는 경우가 많대요. 왜 그럴까요?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겪게 되는 한국교회의 지금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자, 진단은 그래도 우리가 어찌어찌 해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둘째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나마 교육자들이 잘 와주고 있는 형편인데, 조금 더 세밀하게 따져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 자녀들이 우리 나이대가 되면 교육자가 없이 교회 생활을 해야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목회자가 우리 교회에 안 올 확률이 되게 높다라는 거예요. 저 처음에 왔을 때도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많은 안수 집사님들 또 장로님들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옛날에 그렇게 많은 사역자들 지원했는데 왜 이렇게 우리 교회가 사역자 안 오게 됐나요?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역자 자체가 왔는 세대이고, 더군다나 또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목사님 그것도 못해요 하면서 농담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 잘할 수 있는 사역자가 더 이상 한국에 남아있지 않은 세대가 되었습니다. 왜요? 조금만 수틀리면 안 해. 그걸 참고 인내하고 배워서 목사가 되게 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스텝이라면 마지막 스텝. 그러면 이 교회 현장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지. 다른 수가 있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목회자의 나태함이라고 치부해버리기에는 한국교회가 이미 너무나도 많은 과정을 지나와 버렸고요. 지금 가까스로 수습하고 어찌한다 해도 그 목회자가 장성하여 우리 교회까지 다시 오게는 10년이라는 공백기가 걸린다라고 최소한 긍정적으로 봤을 때, 그 빈 공간 10년은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 교회는 아무런 발전도 없이 그냥 있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라도 이 일들에 온전히 훈련되고 우리 교회 내가 살려내지 않으면, 우리 교회 사역자 안 와도 좋으니 내가 이 교회 책임져 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세워내신 교회 공동체로서의 가치와 역할과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우리 현실이 되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인정하시고 새로운 스텝을 준비를 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결론이 오늘 우리가 맞닥뜨릴 처음 결론인 것입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런 우리들도 서서히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게 문제이죠. 목사님 옛날에는 다 했습니다. 옛날에는 나도 열심히 다 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열심히 다 했던 내가, 열심을 다 했던 우리 많은 교회에 공로가 많으신 우리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많은 성도님들께서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서 옛날처럼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하지 못하시는 시기도 어느덧 가까이 오고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얼마 전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아무래도 요 몇 주간 사역 신청서 우리 은퇴하신 분들 다 내셔요 이렇게 한 결과인 것 같아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벌써 20년째 봉사하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 쉬나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이 부목사 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분한테 이렇게 말하세요. 다른 목사님들 많은데 저 한 사람만 이렇게 갈구려고 하시는지, 전문용어로 갈군다고 하잖아요. 제가 인이 배겼는지 이렇게 못난 게 배겼는지 목사님 저한테만 이렇게 막 일을 시키고 그렇게 몰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어느 날 방문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도저히 못해 먹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언제쯤 쉬나요? 제가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강 목사 우린 천국 가면서 쉬면 되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역자는 천국 가면서 쉬면 되지, 우리가 무슨 이 땅에서 쉴 게 있다고 쉬려고 그래, 우리 천국 가서 쉬자,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언제 쉬어야 되느냐? 언제 쉽니까? 천국 가서 쉬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늘 사역자를 부르시면서 들려드리는 말씀들은 우리가 이 땅에 보냄받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저는 장례 때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언제 죽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 언제 죽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을 다 감당하면 하나님은 그때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교회의 사명도 주셨고 우리 생의 사명도 주셨을 텐데 그 사명 잘 감당하면 그때 하나님이 부르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돕는 믿음의 지체 되었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직분자로서의 온전한 사명 더욱더 잘 감당해 나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아설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발걸음 떼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부탁드리는 것은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가면 일 굉장히 지칩니다. 같이 지칠 때마다 손잡아주고 혼자 가지 말라 붙들어주고 같이 동역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함께 된 직분자들과 성도님들과 이 길을 걸어갈 때에 그렇게 우리 믿음의 지체들과 손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에 귀한 사역을 감당할 힘과 지혜와 능력도 더불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려운 시대에 부름받은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선배들 잘 키워온 우리 남강교회를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잘 다듬고 섬겨 나가야 되느냐? 저는 저의 부르심의 말씀인 오늘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짧게 두 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부르심을 기억하라 라는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받기를 소망합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제자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어부였습니다. 이들은 나름의 삶의 자리에서 삶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따른 나름의 법칙으로 유대인들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삶의 모습이 변화됩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길도 따라가야 했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모습도 그들은 받아들여야 됐고 그런 한 걸음 한 걸음을 다 겪고 나서 그들은 결국 부르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향하여 가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이후 제자들은 자신의 걸어온 발걸음을 계속 이어서 걸어 나가게 되는 이 제자들의 모습도 또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어떤 힘이 있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이들이 계속 그 길을 걸어가게 가능하게 하는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 한 가지라고 봅니다. 나를 따르라 하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이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언제 주를 향하여 사역할 수 있게 되느냐? 우리가 언제 주를 향하여서 이 사명의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느냐?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이 이 마음속에 확인되어지면, 오늘 나를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사역의 자리는 기쁨이요 은혜에 충만한 자리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집니다. 왜 넘어지느냐 하면 그것이 확인되지 않을 때입니다. 첫 번째는 아마도 내 힘으로 사역할 때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하나님이 힘 주시고 지혜 주실 텐데 내 힘으로 무언가 자꾸 나가려는데 그것들을 몰라주는 우리 주변 때문에 자꾸 우리는 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르심의 자리라는 것은 주님과 나의 부르심이기도 하지만 함께 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나는 오늘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인가?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명 주셨을 텐데 우리가 나는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가? 매 주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그 부르심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우리 귀한 사역자,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사역의 길을 걸어갈 때에
부르심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부르심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혹 내가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부르시지 않는 그 사람을 이 가운데 두시지 않았으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자, 우리들 가운데 이런 부르심이 있고 혹 이 부르심이 흐려질 텐데 우리가 이 부르심 가운데 더욱더 확고한 믿음의 발걸음 나아가는 길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린 때로는 생각이 많습니다. 저도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이 생각이 많아질 때가 있어요. 이분이 오고 저분이 오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저에게 넣어주시면 저는 설교를 쓰다가도 늘 삼천포에 빠지곤 합니다. 밤샐 때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이렇게 믿음의 결단이 약해지냐면 사람의 말을 들을 때가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주의 부르심 앞에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이 부르심에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그래서 권면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께서는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한 결단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생계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당장 그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 뭐가 급하냐면 주님을 따르는 일이 급한데 여전히 그물 잡고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여러분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나에게 급한가? 오늘 나에게 급한 이 믿음의 결단은 무엇인가?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한번 돌아보고 사역의 자리에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버려야 될 그물은 무엇인가? 내가 오늘 말고 내일 쳐야 될 그물은 무엇인가? 우리 안에 결단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이 두 가지 일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 우리가 고백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정직히 성실하게 나아갈 방법은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은 듣지 말고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신 그 사명의 길을 온전히 따라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는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에 바른 길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사역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권면을 드립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는 이 주님의 부르심에 오늘 여기에서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내일은 누구의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오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사역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은 오늘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사역이 여기서 끝나면 내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거예요. 나이가 차서 죽는 것이 아니라 뭐 하면 죽는다고요? 사명을 다 마치면 우리는 주 앞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 이 자리가 우리의 마지막 사명의 자리다라는 결단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주의 부르심 앞에 더욱더 분명히 대답할 수 있을 것이고 오늘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 더 성실하게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품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따르라 부르시는 주의 음성에 응답하게 하시고 부르심의 자리에서 온전한 믿음의 결단이 풍성히 일어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곁으로 불러주셨기에 오늘 아멘 응답하여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걸음 한 걸음 주 앞에 나아가는 이 믿음의 결단의 자리가 결코 무너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나를 따르라 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그물들을 내려놓고 오직 믿음의 결단이 더욱더 견고히 세워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으로 어느덧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 38년의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실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마음에 합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길을 따라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충성되이 칭찬받는 복된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깨달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이 직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 가운데 성실하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